오늘 시간에는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의 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리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캐나다 출신의 미국 작가 폴 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6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2009년에 쓴 책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 영이 자신이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아픔을 신과의 만남으로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질문 중 하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맥은 막내딸 미씨가 가족 여행 중에 유괴되고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버려진 한 오두막에서 아이들만 노리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에 의해 미씨가 잔혹하게 살해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슬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러던 맥이 어느 날 파파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정체불명의 파파라고 떤 편지는 딸을 잃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그를 오두막집으로 초대합니다. 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오두막을 향합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맥은 그곳에서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격렬한 토론 끝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성경의 의미와 중요성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겨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은 이 욥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대처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도전받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고 7남 3녀와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인으로 욥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욥은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벌어지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운 마음에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2번에 걸친 큰 재앙으로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 자신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악성 종기로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의 배경에는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죠. 천상회의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였죠. 이는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고 육체의 건강마저 빼앗아서 욥의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욥의 믿음이 고난을 이길 만큼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용에 대한 처분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천상회의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욥은 아내, 3명의 친구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그 순간 욥은 경건을 지닌 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이해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도 죄를 짓지도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안 욥이 온몸에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하면서 입술로 짓는 범죄에서 자신을 지킨 것이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생전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입술로 죄를 범할 위험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욥의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7일 동안 침묵함으로 욥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공감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논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은 무지한 자신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자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전통적 신앙 배경을 가지고 욥이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내고 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원망과 불평이 짧은 인생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신앙 고백과 전통에 근거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 보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신비주의자인 소발 역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는 것이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찬양하며 이를 근거로 욥을 정죄함으로 슬픔에 빠진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신비입니다. 실제로 욥은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직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서 고난당할 특별한 잘못을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운 친구들조차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교훈만을 늘어놓기 때문에 욥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그 상투적인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굽히지 않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대면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징벌일 수도 있겠지만 치료와 교정을 위한 것이며 결실을 맺게 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시기도 하신다. 즉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벌하시기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지적한 반면에 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게 화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의로우심과 독립성을 언급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세상의 기원과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비난과 달리 세상을 창조하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돌보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욥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욥이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 즉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왜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넘어갔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예로 들어서 이런 신화적인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그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셔서 세상을 혼돈 쪽으로 빠지게 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통제하시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최악의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신앙이 흔들림 없인 까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굳게 붙잡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수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신앙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신앙의 힘을 발휘하면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평상시에 그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평소에 그 신앙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성결하기 위하여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칫 자녀들의 마음 범죄할까 두려워서 그걸 경계하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욥은 평소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는 정직과 공평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욥은 결코 재물을 탐하거나 그것을 자기 생의 제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31장 24절 25절이 이걸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욥의 평소에 정직과 공평을 따라 행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1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만큼 욥은 평소에 아주 단단하게 신앙을 닦아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재산과 7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배신하고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공박할 때에도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이 그만큼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그냥 내 삶이 평안하면 하던 기도도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성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요 그것으로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주 일상의 삶에서 의해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물질의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든 것에 우선 생활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람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뭐라고 생각해요? 2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그 신앙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욥은요 결코 이미 자기가 확보한 재물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과 신앙은 사실상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도 사랑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신앙은 고난 후에 더욱 확실해져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만이 고난을 통해 성숙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화가 되고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평소에 바르게 준비된 신앙은 위기의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소식이 연거푸 달아올 때 욥이 당황했습니까? 욥이 신앙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욥은 절대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욥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의 신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게 않는다고 했을 때 욥은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결코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재물이나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꼭 잡으면 그 나머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모든 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오히려 고난은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시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처럼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실문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급하였듯이 그런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확고하고 바른 신앙을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상 욥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자녀와 재산 그리고 자기의 건강이 모두 없어지는 것에 대하십니까? 그의 신앙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그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과연 옳느냐? 그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겼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심각한 신앙의 문제로 친구들과 토론하고 그 친구들의 틀에 박힌 인과응봉적 신앙 간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력한 욥의 투쟁,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질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병을 얻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은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많은 성도들은 과연 내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알고 섬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나라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등등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먼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치열한 격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욥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오두막의 주인공 렉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용서와 사랑, 성경 말씀이 중요함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손품으로 드러나올 때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한 욥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모습과 고난 가운데 그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에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나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의 시험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도전받은 그 욥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깨우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